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반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30년 동안 행복을 연구해온 행복심리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 행복은 잠깐 주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고통과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행복심리학 교수인데 자기도 우울증에 걸려서 보낸 시간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행복은 잠깐 나타나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저도 정말 행복한 삶을 7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지금 이 행복심리학 교수님이 한 얘기가 맞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향한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늘 바쁜 일상,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신앙조차도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령과도 상관없고 직업과도 상관없고 때로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4년 했는데, 그때 성도들의 직장들을 자주 방문하고 신방도 하지만 이제 놀러 가는 것처럼 가서 성도들의 직장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했냐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굉장히 기쁨과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나는데, 직장에서 운영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거의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또 경쟁이 심해요. 거기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독일에서 사회학 교수로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제목이 피로 사회예요.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여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피곤한 사회라는 것을 그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로 나가시면서 제가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어서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교를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무겁고 힘들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은 특별히 아주 빡빡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그 초청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 초청에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한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본문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올바르고 참된 길로 가느냐 해서 그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길을 가르쳐. 이 길로 가면 된다, 이 길로 가면 된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또 유교에서는 하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라. 그래서 길을 가르치는 종교인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젊은 날에 들었을 때 너무 인상 깊게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공동체에서 어저께는 성도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역할론,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역할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은 똑같은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인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로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선교 공동체가 돼서 우리 지역과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오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고립될 거예요. 개개인이 모인 집단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개인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개인이 공동체가 되려면 그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개인이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에 갇힌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만남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게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믿어진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내가 그렇게 쉼을 얻고 싶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교 이상을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성도들의 교제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옛날에 이게 숫자로 생각했어요. 아, 두세 사람이 일단 모여야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숫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주님이 되시지만 그거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함, 내가 오는 곳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과 그의 몸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치우쳐 있구나. 이런 성찰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성도와 성도가 만나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1절, 2절, 3절, 4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따뜻해요.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의 우선적인 것은 이런 따뜻함, 격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이 말씀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움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엇갈리긴 하지만은 성도의 교제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들인다. 3절에서는 성도가 교제하거나 봉사나 섬김을 행할 때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의 동기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더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 일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만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성도의 교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게 해주는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예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어떤 어른을 만났대요. 근데 그 어른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어른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낚시도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너무 존중해주고 애가 아니라 그 어른과 동일한 대상처럼 대해줬다고 하는 부분이 마음속에 평생의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20대 초반에 성도님들과 제가 교육전도사로 와가지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에서만 6년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때 20대 초반이고 지금 70이 됐으니까 50년인데 지금도 저는 교제해요. 지금도 그분들을 돌아가셨지만 기억해요.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하고 20대 초반 팔팔한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왔을 때 부장님이 머리가 이미 하얀 할아버지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저를 서포트해 주는지 처음 교회에 와서 교육전도사를 일할 때 그분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분의 또 우리 부감으로 계셨던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지 그분의 영향을 너무 받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2학년이고 5학년인데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그 특히 5학년짜리도 되게 아주 좋았지만은 동생 2학년이 설교할 때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2학년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 결국 나중에 영문학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한 20년 정도 신학을 하고 구약을 전공하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제가 만나요. 그 친구는 제가 자기가 기억하는 정말 좋은 목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나는 20대 초반에 열정만 있었을 때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힘을 많이 얻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거기서
20대로 지나고 나서 제 청춘을 보냈다고 마지막 인사하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다시 그 교회 돌아가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거는 여러분의 사랑의 교제로, 사랑으로 오늘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힘입니다.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을, 권사님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베풀 때 교회에서 권사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같이 품어주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성도를 돌보는 것, 한국 교회만 있는 이 권사 제도가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를 새롭게 봐야 되겠다. 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부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그거 집에서 묵상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는 반드시 성도의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아파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오는데 믿으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믿습니다는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믿고 싶은 거지.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누가 도와줍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도와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몇 분 안 되세요. 우리 이 교회에서 그런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선교학 여자 교수님이 자기 집을 공개해가지고 처음엔 주중에 모임을 하다가 요새 주일날 한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솔직하게 어저께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저도 저희 힘든 얘기를 나누면 아니 교수님은 완벽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자기네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네도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제 제자들이 암 걸린 사람도 많아요. 뇌종양 수술한 친구 있지. 갑상선 암인데 그게 또 이렇게 번져가지고 또 수술 받지. 그리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또 자기의 가정 얘기를 하는데 부모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3명이 있더라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다니는 교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성도들을 좀 격려해 줄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여기 1절처럼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아마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라고. 근데 몸이 없는 주님이 어떻게 그걸 하시겠어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 몸이 없잖아요. 손과 발이 없어. 어떻게 그걸 행하시죠? 바로 주님의 몸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인 손과 발인 성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얻게 해주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인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교회론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은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구나. 그냥 선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침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만 경험은 안 돼. 내가 경험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신비한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에서 참여한 어떤 성도가 쓴 글이 있어요. 50대 여성이에요. 미혼인데 농사지는 아버지 엄마랑 같이 살아요. 이 사람도 영국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와서 동네에서 17년 동안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오빠는 목사인데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엄마랑 같이 살면서 유기농을 한 지 지금 7년이 됐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여성이 이제 그 농사를 진다는 게. 근데 그 여성이 정말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여성이 쓴 글이 이런 글이에요. 지난 한 주는 잠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피로감에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텼다. 엄마가 장염과 몸살을 겹쳐 앓으셨고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계속 일하며 하루 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내심 극한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80 중반의 어머니 아버지랑 사는 이 50대 딸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슬프고 고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와서 자려 했다. 이 자려 했다는 말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기서 자는 것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 복잡한 삶을 잊어버리려고 자는 거 아니에요. 자려 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살아나는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집에서 하나씩 가져온 음식들을 모아서 펼쳐 함께 먹으면서 말씀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솔직하게 나누며 떠들고 듣고 웃고 울컥하다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내려오니 일주일 내내 그 질질 끌던 피로가 사라졌다. 혼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이후에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거를 읽고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 글을 썼어요. 피로가 풀리는 주일 예배란 말이 많이 와닿아요. 저는 같은 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한 주간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억눌려 있다가 여기에 와서 예배와 식탁 교제를 통해 마음이 풀리고 자유해지고 지긋지긋한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0대 중반의 이제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고 남편하고 또 남편이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인 또 어떤 기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다운 증후군이라 그 아이를 키우는 거 아이에다가 계속 시간과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한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교제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집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가평 설악에 있는 가락제 영성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제가 시작됐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도 모이고 주로 이제 60대의 목사들이 모이는데 40대 젊은 목사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 6, 7명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모여서 뭘 하느냐, 한 달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하고 털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렉처 디비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어떤 주제 가지고 또 토론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거기 가락제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가락제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그게 교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섬김, 그 다음에 케리그마, 말씀 선포인데, 이게 처음에는 케리그마를 제일 앞에다가 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근데 제가 다시 복음서를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코이노니아더라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셨나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요새 예수님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선교적 교회도 코이노니아의 기반을 두고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혼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너무 공허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이죠. 늘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도의 교제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딸이랑 같이 사는데 딸이 회사 다니면서 아침 일찍 갔다가 회사 가는 데만 1시간 반 걸려요. 저는 양소리 사는데 얘는 서울역에 거기 회사가 있어서 너무 딸이 사는 걸 보고 이렇게 피곤하고, 또 그러면서 또 돌아와 오면 또 자기의 딸, 손녀를 또 돌봐야 되고 쉼이 없어요.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매주 모이는 구역 예배를 가더라고. 일단 구역 예배는 우리 손녀가 절대로 안 빠지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친구들이 있고 너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피곤해도 딸이 기다려가지고 목요일날 구역 예배 가려고 그러니까 끌려서도 가는데, 거기 가서 선배도 만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아, 우리 딸한테도 진정성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구나. 이거는요, 예배 주일날 예배에 앉아서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고, 가락제 코이노니아에서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모이는 공동체에서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짐을 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운 얘기도 하고. 저도 제 아내하고 43년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가락제 공동체 가서 얘기한다고. 거기서 저절로 집단 상담도 돼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격려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 뒷담화하지 않아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봐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애들 키우는 일이나 힘든 일이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어디다가 털어놔요? 털어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털어놓겠어요? 털어놓을 수 있는 신뢰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솔직함, 진정성 있는 관계, 개방성, 겸손함, 그리고 나눔, 중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은 진정성 있는 소그룹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이지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그룹이 다시 흩어져서 구역이라든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혹은 무슨 동아리라든가 다양한 그룹들을 통해서 거기서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움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듣기도 하고 나의 일을 나누기도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달프고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진정한 소그룹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건 이미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에 엄청난 일들이 생겼지만 또 다시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고, 결코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주신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고 바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직 내 힘으로만 나의 삶을 세워갈 것처럼 애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대면하면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짐을 지며 연약함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에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교회,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